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생뚱맞은 질문이 아니고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이 재앙은 마귀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 질문입니다. 좀 심각하죠? 그렇죠? 코로나19 이 재앙은 마귀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마귀가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이건 당연히 마귀의 어떤 역사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시려고 이 재앙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다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코로나19를 우리 가운데 재앙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코로나19를 우리 가운데 재앙으로 보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무엇보다 욥기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어떻게 되는 사정인지 욥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재앙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분명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언제나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재앙 가운데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명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에 예외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온 세상에 홍수가 임하고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 모든 재앙 이야기는 반드시 뭐예요?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명한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그게 반드시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그거예요.
이것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믿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으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믿음을 또 말하는 것이죠. 자, 결국 어떻게 보면요, 이 재앙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어떤 그런 그 목적이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 재앙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세우는 것, 이것을 갖다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은 그 재앙의 순간,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그 심판, 그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어떻게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그 집 안에 다 모여 있어라 하는 그겁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그 집 안에 다 모여 있어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표식, 그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행동입니다. 단지 그냥 표식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참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참 이런 식으로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뭐가 신기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일어난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이 가나안 정복 당시,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 여호수아에게 거의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건넌 것, 그것과 뭐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걸어서 건넌 것, 이건 너무나 똑같잖아요. 출애굽 당시에는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그 가운데를 건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일어난 얘기지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이야기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요, 여리고 공격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순서만 바꾼 거죠,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여호수아 5장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 때에, 출애굽 당시에 장자를 죽이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마지막 재앙 때에, 그때 뭐예요? 온 애굽이 다 죽으니까, 무조건 죽으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재앙이 그걸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유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칼날이 넘어간다는 그것과 바로 여리고 정복 당시에 기생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색깔까지 맞췄습니다.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집의 죽음 당하지 않고 구원을 한다.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도 너무나 같은 것이다. 자, 어쩌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메시지. 하나가 뭐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동일한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시려고. 여호수아서 보면 나오지만 정말 관건은 그거예요. 이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서느냐 안 서느냐. 지금 모세와 함께 쭉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먼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이 전쟁의 정말 중요한 성패는 뭐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서느냐 안 서느냐. 어쩌면 지금도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영적 리더십이 아름답게 서느냐 안 서느냐. 그거 흔들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곳곳에 다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내가 널 크게 할 것이다. 막 이런 말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메시지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지 한 민족이 살 땅 차지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민족 침략하는 침략 전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바로 그것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 당시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 때 시작된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연속선상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기생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그 집안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으면 이 여리고를 다 진멸할 때 그때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 이야기는요, 단지 라합의 가족이 정탐꾼을 도와준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즉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귀한 신앙의 비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그 신앙의 비밀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의미가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냐, 어떤 신앙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냐.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메어 놓는다 하는 것, 여러분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떻게 봐도 이것은 출애굽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뭐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붉은 줄 자체가 그 출애굽 당시, 유월절 당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그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보호받고 구원받는 그 믿음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영적인 것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그런 무슨 뭐 이렇게 그 뭐 지나친 비유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술적인 그런 의미 혹은 부적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붉은색이 특별히 뭐 어떤 의미가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게 주술적으로 부적처럼 그렇게 이 소위 말하면 그 애기 오는 것을 방해주는
악한 어떤 것들이 오는 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의미, 그런 부적 같은 의미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그런 식으로 본다면요,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요, 창문에 붉은 줄을 걸고, 그리고 문 밖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현관문 입구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구에다가 모르겠어요. 피 종류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발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자꾸 주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주술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예요. 그리고 영적 실체예요. 그냥 의미만 있다 그게 아니라 영적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적 사실이에요. 자, 이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술적으로 그렇게 부적 붙이듯이 혹은 어떤 그런 주술적인 어떤 행동을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고백한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했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라합이 붉은 줄을 향해 내리면서 한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바로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칼날이 지나갈 때, 그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올려드렸던 바로 그들의 그 신앙, 그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면서 같이 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인가? 영적으로 어떤 신앙, 어떤 실체, 어떤 신앙인가? 그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신뢰하는 신앙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신뢰하는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것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무슨 보장이 거기 있습니까? 무슨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죽음의 칼날이 넘어가고 너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비밀이 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대로 주신 언약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바로 그 믿음의 행동, 이게 바로 재앙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즉 그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일 가운데서 그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무슨 어떤 그 보장하는 무슨 증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것이 확신이 왔습니까? 느낌이 딱 오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합니까? 우리 정말 다 알지만 그렇게 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지 천국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그 순간 느낌이 팍 오면서 맞다 싶은 확인이 오지도 않아요. 다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넌 천국 백성이라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영생을 얻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죠. 무슨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한 그 영적인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바로 이 우리 삶의 재앙 쪽에도 모든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의 어떤 심판 이야기, 재앙 이야기 가운데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재앙 가운데서 이기는 거예요. 정말 글쎄 저는 뭐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늘 상상하는 건 그거예요. 전쟁 영화 끝나거나 혹은 어떤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냥 막 그냥 폭격하고 뭐 혹은 뭐 그냥 불 막 나가고 막 그래 다 무너지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은 딱 있다 보면 딱 혼자 나오잖아요. 우리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딱 나오면서 모자 딱 벗으면서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약간 물론 스크래치는 나죠, 그지? 그거는 그냥 양념이지, 그지? 그것도 안 나면 또 너무 그건 너무 좀 안 어울리잖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신앙, 이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신앙의 실체예요. 신앙의 역사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그 신앙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이 바로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순간에 사람 이야기 자꾸 너무 듣지 마세요. 인간의 판단 자꾸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 저렇게 나왔더라 뭐 이런 거 자꾸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기 경험 가지고 막 이럴 때는 안 되더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 의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붙드세요. 정말 이 영적인 단순한 믿음, 이것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문설조 임방에 피를 발랐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That's it. 그거죠. 두 번째,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인 것은 우리의 사이드라면 그것이 결국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그것이 확실한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분명한 신앙, 이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선포하는 신앙. 그 출애굽 당시에 온 애굽을 향해서 죽음의 칼날이 휩쓸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문설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근데 그것은요, 결국은 뭐예요? 어떤 의미, 어떤 것을 거기 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예요? 바로 그 집이 애굽 사람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은 하나님 백성의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 집이라는 표식인 거예요.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삼중살 아닙니까? 정말 모든 건물을 허물고 그다음에 모든 건 다 태우고 사람은 칼로 다 죽이고 진멸법 아니고 헤렘법에 의해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창문에 붉은 줄 내린 건 뭐예요? 이 집은 여리고 사람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은 여리고 사람에게 속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소속된, 언약을 맺으면 소속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 라합이 다윗의 가문에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진멸돼야 될 어떤 여리고 사람의 소속기를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그런 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과 재앙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속이에요.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재앙이라고 한다면요, 영적인 소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뭐가 바뀝니까? 소속이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한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이 뭐예요? 소속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비밀 아니에요. 바로 이 소속의 선포가 재앙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소속이 다르니까. 이 소속의 선포가 이 재앙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면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 소속이 다르면 악한 재앙이 그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절대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절대로 거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한 어떤 너무 순진한 논리로 말하면요, 자꾸 시험 들게 되죠. 이 말이 결국은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한테는 코로나도 안 와.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다가도,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딱 보니까 백신이 있어도 돌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면 돌파 못해. 이런 뜻 아니에요. 코로나가 올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탁 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와. 옆집은 다 망해도 그 집은 잘 돼. 그 뜻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코로나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과 관계 속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악한 것에 작정하고 치는데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예수만 믿으면 총알이 날아가다가도 갑자기 딱 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군 돌아가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통하는 거예요. 어려움 더 겪을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아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재앙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바로 죽이는 거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이다. destroy.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속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속이 하나님의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의 가정인 그런 가정은,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그런 교회는,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 그런 비즈니스, 그런 어떤 사업장, 그런 어떤 그런 회사는, 그런 직장은, 그런 모든 곳은 절대로 아플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는 있어요. 때때로 정말 상처받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이 협박할 수가 없어요. 지들이 쓸 수 있는 재앙이 사망인데 그 사망이 협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신앙, 그건 바로 그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난과 죄와 싸우면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라합의 신앙으로 그 모든 재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라합의 신앙으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